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베품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주간에 걸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요, 무덤덤하게 들을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맨 앞자리 VIP석에다가 내 자리를 딱 마련해서 그 자리에 딱 나를 안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우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큰 대접을 해주나, 나 참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 곁에 가까이 부르셔서 대화와 친교와 교제 속에 살도록 이끄신다는데 가슴이 안 설레이는 게 이상하지요.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믿겨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께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지 그 길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내 책자를, 지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길은 속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속죄의 핵심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기 삶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가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지라는 의도를 품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나 하나님 끝까지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바로 회개의 3요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돌이키려는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향하려는 의지를 품을 때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았구나 알아야 할 텐데, 용서를 해 주어도 용서받았는지, 정말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반신반의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첫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취약함을 보듬으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동안 우리 딴 길로 새어 살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죄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제 속죄 제사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꼭 이 속죄 제사만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침례죠. 몸을 물에 전부 담갔다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세례 의식을 통해 했습니다. 그 세례 의식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회개와 용서를 맛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성전도 있고 속죄 제사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강가에서 물 세례를 통해 회개와 용서의 의식을 대신하냐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희생제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가져가면 이런저런 흠과 티를 찾아서 이걸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걸로는 못 드립니다. 여기 더 흠 없는 양과 염소가 준비되었으니 이것 구매해서 제사를 드리세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성전의 뜰도 성전 안에 들어가기조차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냐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례 의식을 허용하시고 또 반갑게 맞이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타락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데 회개의 용서의 자리는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물 세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훨씬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6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를 구하고 받으려고 굳이 성전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될 일이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가 하나님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새로운 문이 또 하나 열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건요, 참 굉장히 사람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뜻해요. 크게 의식과 태도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내 속에도 죄가 있는데, 내 속에도 죄의 뿌리가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못되게 굴 수 있어. 나도 사실은 이 죄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스스로 자기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유, 저렇게 험한 세상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면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게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보듬어 껴안으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아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부여잡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이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실천이에요.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사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게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품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신앙과 체험에 기초한 베품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용서를 베풀면 베품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베품에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베품의 대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또는 잔치를 누군가에게 베풀 마음이 있거든 형제나 친척 또는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부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너한테 다시 돌려줄 거 아니냐. 당신이 나 한번 초대했으니까 나도 한번 초대할게. 돌려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은 네가 잔치를 베풀어도 너에게 되돌려줄 수 없으니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베품의 제일 원칙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 조건 없는 베품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훈련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영적 훈련의 하나가 바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실 때요, 이런 마음으로 베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보상을 바라시고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보상을 바라시던가요? 아니, 우리의 보상이 필요하기나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보상 같은 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래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사랑하기 원하시거든요. 서로 마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예요. 우리의 보상 같은 것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받은 은혜 우리 보답해야죠. 그 마음이야 참 좋은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고 예쁜 마음이에요. 네, 받기만 하고 줄 생각도 못하면 염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때로 이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답하라고 사명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려요. 하나님과 더 온전히 연합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출애굽기 함께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지키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 따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것, 현대인들에게 낯선 행동 양식이죠.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경제활동이에요. 경제 논리가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파고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 보상은 물질적 보상이고 물질적 이익이에요. 물질적 성과와 성장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물질적 이익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이렇게 피땀 흘려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별로 없어 하면서 늘 억울한 마음을 가져요. 보상을 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핍도 같이 경험하고 억울한 심정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세상에 내가 돌려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늘 분노와 또 화가 이렇게 가슴속에 차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과 보상이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의 동기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본래 우리 삶이 조건 없는 베품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나에게 노력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노력 없이 공짜로 내가 누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던가요? 태양 돈 주고 사셨습니까? 태양빛? 공기 돈 주고 사셨습니까? 물은 요즘에 돈은 좀 들긴 해요.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렇죠. 그것 아니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타실 때 버스 요금은 내셨겠죠. 하지만 내가 버스를 산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어요. 나 그 조금 통행료 내고 이용할 뿐입니다. 오실 때 자동차로 이용해서 오신 분이 있죠. 그 차 내 돈 주고 산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도로 내가 닦았나요? 내가 돈 주고 도로 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휴대폰, 이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까? 목사님, 그들 다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월급 받지요. 하지만 그들의 노동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일을 할 때 그냥 보상만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해요. 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섬김의 자세도 있고 서비스 정신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해도 적당히 해도 다 때 되면 월급 나오지만 적당히가 아니라 누군가 이걸 쓰니까, 누군가 이걸 이용하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봐야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어떻게 돈 주고 우리가 사요? 그런데 그런 마음 씀씀이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혼신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우리의 몇 푼 돈으로 우리가 그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고결한 노동은 돈 몇 푼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땀의 결실이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다 이런 원리예요. 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 여기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물려받은 겁니다. 다 전수받은 거예요. 누군가 앞선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터득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물려받은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인의 등 뒤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사람이지만 앞선 선조들의 정신문화 유산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거기에 기대서 올라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문화 유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숱한 고뇌와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생생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보세요. 이 우리 몸 중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동물, 식물, 광물의 속성이 이 자연에 그대로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몸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조건 없는 베품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주고 너는 나에게 조건 없이 주어서 조건 없는 베품이 서로 얽히고 얽혀 사는 세상을 살아요. 자기 노력보다 더한 희생을 우리가 먹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뜬 사람은 보상 없이 베푸는 일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결핍에 사로잡혀 살아요. 결핍은 사실은 일종의 착각과 무지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보상받은 게 없어, 돌려받은 게 없어라는 그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은 결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베품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상 없는 베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주어야 될 차례이지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있는 데까지 다 걷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라고 얘기해요. 포도의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다 걷지 말고 떨어진 포도까지 전부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공짜로 그냥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덧붙여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덧보세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한 말 끝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베풀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너희가 나를 난다면, 나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의 이 삶은 나를 아는 인식의 결과고 나의 베품의 은혜를 깨달은 반응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상 없는 베품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풍요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 실제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보상 바라지 말고 누군가에게 베풀면 나중에 의인이 부활할 때에 너희에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건 사람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베품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입니다. 이 베품의 원리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복된 나라로, 삶으로 점차 변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으로 누구에게 보상 없는 베품을 실천하고 계신지요? 나는 누구에게 보상 없는 베품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베품을 다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것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바라는 교묘한 보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칭찬을 바란다. 이것도 사실 보상이에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도 보상입니다. 이런 보상까지 전부 바라지 않고 철저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베푸는 것으로 그치고, 남들이 몰라줘도 그냥 베푸는 그런 삶의 영역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주고 그냥 끝내는 것, 이런 베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삶의 풍요가 뒤따른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노력한 만큼 되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 스스로 불행하고 괴롭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 실상을 압니다. 우리는 노력 없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혜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고 눈을 밝히 떠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품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